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두 번씩이나 인사하는 민족인데 1월 1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인사죠. 축복하는 인사라는 거 참 귀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인사는 우리나라의 하루의 인사는 이제 요즘은 뭐 잘 안 짓지만 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굿모닝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그 아침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진지하셨습니까? 또 아침에 어르신 문 밖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깨셨나 해서 물어본 말은 뭐냐면 기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게 콜록콜록하는 기침이 아니라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까? 기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이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르쳐 주셨고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축복이죠.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사는가? 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바라는 축복. 지금 모든 우리 인류의 돈과 지식과 기술, 정치적인 구성 다 합쳐서 하려는 궁극적인 축복이 사실은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죠. 근데 더 오래 산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서 요즘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이 있다. 오래 사는 건 물론 너무 귀하죠.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건 당연하고 이건 정말 복이죠.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 요즘 뭐 주변에 보통 뭐 90 저희 교회는 아직 90세 어르신은 안 계시죠. 90세 정도 돼야 이제 오래 사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듣는 거 또 뭐 이제 100살도 뭐 심심치 않게 사셔서 이 인류가 이 장수의 축복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장수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단계의 복을 바라게 되죠. 그래도 내가 못 살아도 7, 80은 살아라는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지금은 모든 지식과 기술과 정치적 구성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오래 살긴 해. 특별히 뭐 사고나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살든 오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건강에 집중하고 건강 문제로 고민들 많이 하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정말 많죠.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병이 좀 일찍 왔잖아요. 어렸을 때도 약했다고는 했는데 제 기억에도 뭐 안 아프고 산 날이 몇 년 없어요. 그냥 콜록콜록하고 그냥
겨울이면 감기, 뭐 여름에는 뭐 배탈, 뭐 하여튼 그 본인께 정말 불효자인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약을 참 제가 잘 먹어요. 집사람이 항상 한 소리, 참 약 잘 먹는다고. 어떻게 약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없이 이렇게 먹어도 되냐는데, 뭐 간단하죠. 입에 넣고 물 넣고 삼키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고, 뭐 전 주사 맞는 것도 잘 맞고요. 스스로도 주사 맞고 사니까 뭐 하나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은 아우 힘들겠다, 아우 불편하겠다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건강의 복에 모든 걸 집중하는데, 이 건강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의 복으로 가죠. 이게 결국 뭐냐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수, 건강, 물질. 그런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돌처럼, 그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한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장수하는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장수 가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물질로 가고. 진정한 축복이 뭐냐라는 게 참 고민이죠. 오늘 명절 연휴이기도 해서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아주 넌센스 퀴즈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틀려요. 복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복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보다 한 남자 기준으로 한 50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필요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죠, 보통. 근데 남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이 복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무슨 복일까요?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복이 정말 필요. 매일매일 찾습니다. 매일 이 복을 찾아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뭐 자식복 이런 거 아닙니다. 명예복 이런 거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 50대 남자들이 매일 찾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해지면 재미가 없는 게, 이게 웃기는 소리거든. 지금 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거든. 그건 진지한 거죠, 권사님. 그건 진지한 복이고, 이건 진지한 복이 아니야. 근데 너무 필요해. 진짜 복이야. 일복. 이거 남편 잡는 소리지. 그건 복 아니야. 예, 궁금해 여길 것 같아. 이제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뭘까요? 피로의 복입니다. 이거 터졌다. 이쪽은 좀 유머러스한 걸 안 해. 이쪽은 좀 모르는데. 피로의 복입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거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느낌, 아주 작은 감사, 작은 행복,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작은 감사, 작은 축복, 뭐 피로회복은 정말 축복이죠. 바카스 한 번 먹으면 반짝하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정신 좀 드는 느낌,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저도 어제 명절인데도 커피 마시러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커피 이제 뭐 기름진 거 먹고 다니지 말자고 해서 커피 마시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좋은 커피, 우리 동네 좋은 커피숍 많아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다 문 닫은 거예요. 뭐 스타벅스도 아니야, 어디도 그냥 가고, 뭐 가다가 스타벅스도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도 많고 저거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다가 동네 가까운 카페 가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명절날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서 얼굴 보는 것도 즐겁지만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맛있다, 요 작은 느낌. 그렇죠. 제가 우리 막내 조한테 이번에 꼭 그래. 조야, 너 대학교 가면 꼭 커피 좀 배워. 커피 쓰여서 뭐 안 먹겠지만 이거 배울 만한 것 같아. 정말 이거 한번 커피 맛을 한번 배웠더니 뭐 이렇게 교회 고객 같은 게요. 제가 두 가지 항상 기도하는데, 대학 가면 어떻게든 여자를 꼬셔라, 또 하나는 커피를 배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근데 이게 피로 회복이라는 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 작은 거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 피로가 뭐냐는 얘기를 할 땐 이제 달라져요. 왜 우린 계속 피곤하냐? 그게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육체의 피로,
박하산병 마셔서 커피 한 잔 해서 풀리는 피로, 뭐 찜질방에서 잠깐 땀 흘리는 정도 피로, 뭐 아주 근사한 데 가서 마사지 멋지게 받는 거 피로, 그거는 정말 그 순간 그때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이고 몸이야. 그런데 그 본질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천당지옥의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나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마르다, 목마르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주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어떤 이유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여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처참히 돌아가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기뻐할 때, 도마는 다 믿는데, 다 봤으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죽는 걸 직접 봤는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살아생전 주님이 부활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실제 되는 걸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해도 이게 그렇지 하지만 정말 자기가 이 복을 잘 캐치하지 않거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잘 못 느끼거든요. 당연합니다. 도마도 이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부활 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8일 만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꼭 써요. 마침 도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죠. 드디어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 만났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 내 손을 만져보라. 십자가의 손을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분이 정말 주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래서 십자가의 손을 만지. 그 못자국 난 손을 도마가 감히 만져봅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순교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 도마의 걸음은 인도에서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확인을 다 못해서 그렇지 중국에서도 곳곳에 드러나고요. 심지어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아직 그건 못 믿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 주장하는 거, 그 향토 사학자들이나 이런 기독교 사학자들 가운데 간혹 정말 그럴까 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주장을 하신 분들 가운데 도마가 신라에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도마가 처용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용 알죠? 네, 서울 경주죠. 그 당시 서울 밤새 놀다가 집에 갔더니 뭐 가랑이가 4개야. 2개는 내 가랑인데 2개는 모르는 가랑이네. 뭐 절이 됐으니 뭐 어떡하겠어. 용서해야지. 뭐 이래서 처형 노래가 있던 그 처형을 도마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모르지, 아무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더한 것은 예수님이 창자국도 만지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진을 명화를 많이 찾다가 이 사진을 골랐는데 고르면서 늘 이게 주님 같이는 안 보여요, 저는. 왜냐면 주님이 몸이 너무 좋으세요. 주님 저렇게 바짝 마르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저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창자국을 도마가 만지는 사진 그림이라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아파 보여요. 아픈데 굳이 저게 창자국인가 하고 그냥 상상도죠. 어쨌든 저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중에 복. 무엇이 최고의 복이냐?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피로회복까지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왜 믿음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본질적인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쫓기고 힘든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바로 주님의 부활 같은 것을 직접 보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 있는 게 복되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배운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요, 보고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또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정말 신비한 일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쉽게 설명되는 일이 아닌 게, 각각의 인생에 엄청난 일, 어떤 아버지를 만나서 믿게 됐고, 어떤 집안에서 믿게 됐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누구는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고 저쪽으로 오게 되고, 이 믿어진 과정이 어쨌든 이거 설명은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뭔가 나는 믿어지거든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절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물론 종교는 택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종교 생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불교는 좀 아닌 것 같고, 천주교 갈까? 기독교 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교 가기도 하고, 천주교 가기도 하고, 기독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걸 주님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으로 말씀하셨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구체적으로는 작게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 그죠? 보지 않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지만, 그래, 본질적인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믿을 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알고 믿을 만한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믿어질 수 없는 영역을,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아, 그건 믿는 거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믿는 거 아니죠. 그건 어림짐작하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 그럴 것 같아, 맞아. 가령 뭐 달나라에 자원이 많을 것 같아, 뭐 희토류가 많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가보지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우리의 이성적 사고예요. 과학적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가 있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 최근에 과학 기사를 이렇게 보면 그 뉴턴의 상대성 원리가 초월되는 현상들이 막 이렇게 천체에서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뭐 빛의 뭐 무슨 속도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랑 말도 안 되는, 이건 이게 초자연적 현상 같은 이 빛의 파장 같은 게 막 드러난다 그래요. 전 뭐 그 내용 자세히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가 지식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이냐, 이 이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양자역학 되게 많이 얘기할 때, 이거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미신이지 종교냐 이랬거든요. 아니, 볼 때는 뭐 파장인데 안 볼 때는 입자야? 이게 말이야. 내가 보고 있으면 파장이야, 안 보면 입자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신은 도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건 도박이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게 과학이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상식이 됐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어, 배워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선교가 그거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게 믿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기계적 선택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건 이 사람은 믿도록 예정돼 있었나 봐. 이건 결과적 예정론인데, 그것도 뭐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했어. 그거는 문학적 표현이고 신학적 표현인데 그거를 그러면 나 예정 안 했으면 죽으라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가긴데 또 이렇게 그 논리 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신비한 거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인데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자꾸 드러나서 또 그걸 갖고 그러면 뭐 안 믿어도 뭐 천당 가겠네 이렇게 하는 언젠가 믿어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운 겁니다. 신비한 영역이니까. 인간만 하는 거니까요. 인간만. 예, 정말 인간만 하는 거니까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가도 이제는 이렇게 뭐 눌러서 사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로버트가 이제 어디나 흔하게 있고 아주 흔해졌습니다. 뭐 식당 가도 로버트가 그냥 뭐 그릇 내릴 때까지 삐욕삐욕 하고 앉았고 어디 조금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뭐 눌러야 커피 마시고 예. 이런 시대가 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생긴 로봇에 더 집중해서 사람의 형태로 로봇 만들자. 지금도 명절날 고속도로 가서 휴게소 가면 이제 이미 로봇들이 국수 말고 앉았고 커피 내리고 있고 지금 막 그러거든요. 휴게소마다 그거 하나 없으면 휴게소가 아니야 이제는. 뭐 로봇 국수집, 뭐 우동집 뭐 이렇게 해서 실제 로봇가 커피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이게. 사람은 그때에 따라 감정에 따라 틀린데 얘 로봇은 똑같이 만드니까 국수도 똑같이 그 온도가 돼야 면을 넣고 그다음에 그 면이 어느 정도 거를 측정해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국물에 담고 그냥 이렇게 뭐 고명 얹고 해서 깨끗하게 그릇에 놓고 이렇게 번호 누르면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로봇가 하고 커피도 이미 드립커피 커피 쭉 짜는 게 아니라 드립커피는 정말 어렵거든요. 로봇도 드립커피 하고 있거든요. 쭉 물 흐르는 감도를 느껴서 어느 정도 할 때 제일 맛있을 거라는 걸 쭉 내려서 그거 보통 카페에서 드립커피다 그러면 비싸거든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비쌉니다. 별거 아닌데 비싸요. 보통 커피 한 2배 정도 한 1.5배나 2배 정도 비싼데 이거는 똑같은 가격으로 로봇가 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 가진 인간은 뭐 해 먹고 살으라고 뭐 이런 시대가 올 때 결국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영역이 어디냐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종교계에서는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이게 결국 기술의 발전이 인간이 뭐냐라는 고민으로 계속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선교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로봇하고 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쩔 때 사람이 귀찮아서 따로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건 그냥 딱 보니까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서류 하나 띄고 또 뭐 하루에도 인터넷을 뛰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증명해라, 나를 인정해, 나를 이게 뭐 이렇게 확인해라, 내가 누군지 확인해라 해서 뭐 이렇게 막 써요. 이렇게 뭐 주민번호도 쓰고 뭐 이름도 쓰고 주소도 넣고 뭐 이렇게 무슨 인증서도 넣고 막 하면 마지막 쭉 당겨가다 보면 뭐냐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로봇가 아닌 거를 확인해라. 로봇가 아닙니다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림을 보고 다리가 몇 개 있는지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몇 개인지 세라. 그건 로봇가 안 한대. 몇 개인지 세서 숫자를 넣으셔. 로봇가 아닌 걸 증명해야 돼. 결국 인간의 행복은 인간일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인간인 나온 가장 인간이 뭐냐? 믿음의 인간인 거죠. 그래서 뭐 장수다, 건강이다, 물질이다, 피로회, 복이다, 뭐 이런 복 다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의 복, 보지 않고 믿는 복이 크도다.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에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야 믿을 게 따로 있지. 사람이 살아나? 사람이 살아나? 그런 사람 당연하죠. 야 그냥 좋은 예수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추앙하고 믿는 건 내가 인정해. 근데 살아난다고 죽었다가?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고 자시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준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은 걸 믿는 거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그걸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신을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독수를 믿든지 뭐 피라미드를 믿든지 뭐 바라오를 믿든지 누구나 다 믿었어. 신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는 공산주의 시대 이후였어요. 신이 없을 수도 있다. 유물론이 드러난 그게 몇 년 되지 않아요, 그거. 신이 없다. 그건 인간은 상상을 안 했어요. 너무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신을 느꼈거든요. 아주 공통적으로 느꼈거든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 뿐이지. 미신이 되고 이렇게 그 수준에 따라 어떤 건 야만적인 종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흘러서 그렇지. 그건 인간의 약점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신을 찾는 방법이 잘못된 거고 신이 있다 없다를 인간이 의심했다 몇 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은 존재해. 그게 믿음의 그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내가 그게 믿어지니. 그리고 내가 또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이니. 이게 우리가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장수의 복보다 좋고 어떤 건강의 복보다 좋고 어떤 물질이든 피로회복이든 그 어떤 복보다 진짜 좋은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복으로 영생 복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복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손바닥을 만지고 허리를 만져봐야 비로소 주님 나의 하나님 했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는 이 말씀 주시며 이 땅에서 참 많은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귀한 것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인간이 참 인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